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크게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서 칙령이 내려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성전을 건축했고, 시간이 좀 흘러서 BC 458년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 영적 부흥 운동,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켰고, BC 444년에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기록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영적 부흥 운동 일으킨 이야기,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는 BC 450년경입니다. 에스라서 다음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는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느헤미야서의 기록 연대는 BC 420년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배웁니다. 에스더서는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37년에 1차로 귀환하고 458년에 2차로 귀환하고, 또 일단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시절, 그때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서보다 기록 연대가 앞섭니다. 느헤미야서는 BC 420년경에 기록됐는데요. 에스라, 에스더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BC 420년경에 기록됐는데, 에스라서와 에스더서는 BC 450년경. 그래서 느헤미야서보다 기록 연대가 앞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에스더서, 오늘 배우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유다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 제국 권세자들에게 끌려갔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을 또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런 격변의 시기를 살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 중에는 아주 우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해주는 지도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아주 정오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사 제국의 지도자들, 통치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웠는데,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에스더서를 풀려면 세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 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만은 누구일까요? 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1인 지하, 아수에로 왕 한 사람만 자기 위에 있고 모두 다 자기 아래에 있어요. 1인 지하 말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단한 권력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포로 5세대, 6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하만, 절대 권력자였던 하만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말살을 당할 큰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냐? 그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렇게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자예요.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는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권력자였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는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말살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왜 하만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더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유가 뭐냐?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 저 사람에게는 무릎 꿇지 않는다. 이유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이유를 밝힌 거죠.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거기 모르드게의 민족,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입니다.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에스더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이 아각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대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만은 생각했어요. 아,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구나. 이참에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은 민족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민족 전쟁입니다. 당시로서는 아말렉의 승리가 당연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만이 이기죠. 하만은 절대 권력자,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바사 제국의 2인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자였어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나타나면 무릎 꿇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만과 바벨론 포로 5세대, 6세대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또 하만은 엄청난 재물을 동원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을 이번에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왕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민족을 살려두면 그 민족을 없애야 됩니다. 왕의 법이 아닌 자기만의 법을 따르는 민족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그 민족을 다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하만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4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에스더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 기도를 요청했어요. 합심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기 민족,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던 유대인들은 영광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모르드게처럼 아말렉 사람에게는 절하지 말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는 지지 말자. 모르드게처럼 아말렉 족속에게는 우리가 무릎 꿇지 말자. 그런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자. 그런 교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를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다양한 메시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매우 특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는 특이해요. 특별한 책이죠.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없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보살피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요.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온갖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보고 계셨어요. 힘 주셨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그들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은 지키고 붙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언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해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죠. 2월 말 3월 첫 주가 되면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 있던 아이들 이제 엄마 손을 놓고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한 주간 일주일 정도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있다가 이제 처음 어린이집에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아이들, 처음 나도 학교 간다, 그런 친구들 만나러 간다, 기분 좋게 어린이집 문 앞에까지는 오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문 앞에 와서 엄마 손을 놓아야 될 때, 엄마 손을 놓고 선생님 손을 잡아야 될 때 그때 아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웁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좋지, 좋아서 신나게 오는데 실제로 막상 엄마 손을 놓고 이제 선생님 손 잡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으앙 하고 울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자지러지게 울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어요. 선생님은 아이 손잡고 들어가죠. 그런데 엄마는요, 많은 어머니들이 겉으로는 매몰차게 돌아서지만 금방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어떤 어머니는 교회 마당에 한참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 틈으로 자기 아이를 찾아봐요. 자기 아이가 어디 있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 믿음의 이유로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아말렉 족속에게는 무릎 꿇을 수 없고 절할 수 없어서 내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내 민족 유대인 전체가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할 줄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바벨론 땅에 남은 내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보겠노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왕이 품에 안아주지 아니하면 죽어야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에스더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저기 에스더가 왕비가 서 있는데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자기 왕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결단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 2장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직접 찾으십시오. 에스더 2장 17절 2장 17절을 찾으셨습니까? 거기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BC 479년 에스더는 BC 479년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BC 479년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에스더 3장 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3장 7절 거기 적어 놓으세요. BC 474년 BC 474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에스더가 나섰던 때 유대인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렸던 때가 BC 474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에스더서와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가 450년경이라 했죠. 느헤미야서의 기록 연대는 BC 420년경이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입니다. 에스더서가 느헤미야서보다 더 앞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만일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은 없어요. 느헤미야의 귀환도 없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는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별처럼 살았어요. 내 욕심, 내 탐욕 챙기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한 거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아닌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결단했을 때에 그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에스라의 귀환도 있어요.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영적 예루살렘 부흥운동이 가능했고 이어서 느헤미야의 귀환도 가능했어요.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이 다 말살을 당했더라면 2차 귀환도 없고 3차 귀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BC 444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한 해가 언제라고요? 474년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에스라의 영적 부흥도 없어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때는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결단을 못하면 후회하게 되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어요. 내 욕심 챙기는 일에 결단하는 못난 사람 되지 말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결단해야 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있어서 에스라의 귀환도 느헤미야의 귀환도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복음 전하십시오.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결단하고 오늘 용서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결단하고 오늘 사랑하십시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기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내 탐욕 챙기는 일에 결단하고 나서는 그런 못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요할 때 결단하고 일어설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